여호람과 이 남유다 여호사밧 그리고 이 에돔 왕이 그들의 군사와 가축들에게 먹일 이 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침내 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들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매우 격앙된 태도로 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13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막상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이 여호람 즉 이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인 여호람이 찾아오니까 당신의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이 이 바알과 아세랑 신을 섬겼는데 그들의 사제들에게 찾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문제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고 나에게 찾아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생기자 왜 나를 찾아왔습니까? 라고 조금은 격양된 태도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매우 여호람이 자세를 낮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요. 지금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을 이 모압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지금 여호람이 자세를 낮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여호람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는 여호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호사밧이 엘리사가 이 여호람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몸을 낮추고 이렇게 얘기해도 난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이 함께 있기 때문에 당신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매우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몸을 낮추고 구한다 할지라도 나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지금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냐면 당신 옆에 있는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엘리사는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매우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수많은 악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지역에 의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하는데 멸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거기에 죄악이 간용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곳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여호사밧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 그리고 그들의 연합군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선해서가 아니라 여호사밧이라는 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에돔도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완전한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간주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신약 성경은 야고보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다라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새 왕을 구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특별히 순종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궁극적으로 이 구원의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예, 이 엘리사가 이 검은고를 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태어나십니까? 예,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지금 비도 오지 않고 물도 없는데 개천을 파랍니다. 예, 물이 없어서 매우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개천을 파라니 얼토당토하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이 다급하니까 이 새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토달지 않고 개천을 팠던 것 같아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 상번제라고 하죠. 아침과 저녁에 늘 제사를 지냈는데 아침 소제 드릴 때, 즉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물이 넘쳐 흐르게 하십니다. 그 물로 그들이 구했던 것처럼 병사들과 가축들만 목을 축인 게 아니에요. 이 세 왕은 물이 없어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 물을 마셔야지 우리가 전쟁을 치를 수 있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물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이 골짜기에 흘러 넘치는 물이 아침 해가 비치자 붉게 피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 자중 질환을 일으켜서 서로 죽고 죽였구나. 그래서 이 피가 강물에 흘렀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력하러 가자라고 해서 싸웠는데 크게 패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압 대군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이 모든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해결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방법까지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방법과 응답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기대했던 것, 이스라엘 연합군이 기대했던 것은 물론 목을 축이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필요로 한 물만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지 순종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물질이 아니라 나만 보고 따라가는지, 이 사람이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나만 보고 가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실상은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구한다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정말 마지막 상황에서 물질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의지할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사람의 힘과 계획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연합군 세 개의 군대가 연합해서 공격하면 이길 것이다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정교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이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문제 속에서도 해답을 구할 수 있고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하게 해 주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문제를 만나면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봉착하면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안절부절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를 만나면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매우 더딘 것처럼 보이고 미련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면 더뎌 보입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생업의 터전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한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조금 더 배웠느냐, 가졌느냐, 누렸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땅은 유한하다는 것이죠. 잠깐 살다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삶을 선택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간구하기 전에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방식이 미련해 보이고 더디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의 삶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